오늘 선지자 변론 읽어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계서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와 애국당 중앙재단과 순금대 재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여 이전 영광보다도 큰 영광을 주어서 참으로 솔로몬 성전이 황폐됐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통일해서 천일왕국을 성전이 나올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작게 보면 이제는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십자가 성전이 있고 제미를 영접하는 중앙재단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이제 통해서 모든 것이 마련되는 것은 순금대 재단이라는 것이 또 이언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이 또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를 일정을 없이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땅을 진동시키고 결국에 보호자를 엎을 재단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 학개서 성경에 두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아는 것이 이 시대의 비밀 중의 비밀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계다. 엉뚱하게 이스라엘의 지금 제3성전이 되어서 양잡고 소담는 시대가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드려졌는데 무슨 소담는 시대가 다시 옵니까? 이건 정말 흑암 중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대충 재단에 대해서 좀 성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는 약 3000년 전에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짓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부패대가 돼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70년 차갈 때 22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 사정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는 어떻게 이제 재단이 이루어질 것이냐 했을 때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십자가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전이 찢어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재단이 생겼죠. 그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것이 응한 게 사실이죠. 근데 성경이 또 응한 것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전 세계에 교단과 격파가 없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제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세기까지 그 재단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 또한 이언이 성취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레미야가 오실 때 되면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사 19장 19절에 애국당 중앙재단이라는 재단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또 예언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 여호와의 산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셨고 미가서 4장 2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해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내용이 또한 학개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최종적으로 천지를 정죄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심판의 재단이 될 것은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대 재단인데 그 재단은 예언된 종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학개서 2장에서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나와야만 이제는 세상을 신분하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인을 삼을 종에 대해서 인마진 실한 4,000명을 일으킬 인간 종안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된 것이 이언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이 일정도 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지만은 말씀에 응하는 날은 대중적인 게 아니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응해서 그것이 대중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모략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다 이것 정통 하는 것보다도 인만 신한 4천 명을 일으킬 참된 종과 참된 제단이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가 단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주장하는 것을 혼선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이 없이 그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아니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관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책임 사명에 들어쓰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조금 말씀드리면 양심 시대는 노아의 하나님께서 성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신앙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든지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율법 시대는 모세 아니면 하나님 상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자가 없었죠. 은혜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지만 예수님의 세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은혜 시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사도의 계명 사도의 사명의 계제자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시대의 십자가 성도를 이루어온 것이죠. 그런데 환란재앙 심판의 시대는 다시 선지 시대가 오기 때문에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 끝을 맺는 역사가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애굽 땅 중앙재단 이후에 이제는 숭업리 재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첫대계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제레미주가 오는 재단도 일곱 금 첫대 사이라고 계시록 1장 7절과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첫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두 감람나무 가지가 된종 역사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4장의 숭업대 재단이고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첫대 교회다. 어둠을 밝혀서 알곡만을 모으는 교회다. 재미를 영입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충 한 3,000년 전부터 재단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밖에 지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이 여러 벌어지지요. 그래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망울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소를 살펴볼지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 오늘 황폐된 지가 이제 70년이 차갈 때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집들은 반듯하게 짓는데 성전 복구할 생각들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를 잘 살펴보라 이 말이죠. 자기를 잘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회개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제단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세대적인 법을 통하여 세계적인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제단을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공부를 합니까? 7절, 8절입니다. 나 망굴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이제는 나무를 베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백성들에게 해는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에 들어올 때 그것도 1차에 들어온 사람들만 여기서는 해당이 되죠. 1차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들어와서 요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들어왔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그러면 어떻게 그럴 것이냐가 참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왜 이 시대에 해당돼야 되느냐. 옛날에 성전의 역사를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를 통하여 성전이 망했다가 복구될 때 대부분 선지들이 역사를 했죠. 그래 인간 정말에 아수르와 바빌론처럼 세상이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거룩한 곳이 없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라기 1장 11절 같은 시절이 올 때 그 음녀 정권과 격권에서 돌아온 종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연이 되어 있고 여기 성취되는 자들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6장 10절에 보면 바벨에서 돌아온 헬량과 도베와 여다헨이 요시아 스바냐의 집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가드락방이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바로 은혜 시대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이제 그건 말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심판 때 보면 이제는 그 촛대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바냐 집 요시아 집이라고 6장실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에서 음료적인 격권 세력에서 쫓겨나는 자들, 촛대가 옮기는 자들이 성전을 시작해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 전에 제단을 또 확실히 세워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단을 세울 것을 이제 하나님이 격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보아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만 흥분시키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은 여호수아하고 총독은 스룹바벨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서 많은 감동을 일으켜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BC 51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BC 516년에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정말에는 더 놀라운 그런 성전이 지어질 것을 또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했지만은 능력의 역사는 스룹바벨에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 정말에도 이러한 미약한 재단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언이 되어 있죠. 먼저 보시면 또 영화로운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3절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루 굳세게 할 자다. 여호와의 사덱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루 굳세게 할 자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왕의 말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3400년 전에 이제는 모세 사적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망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강하고 담대함에도 서로 굳게 가르쳤다 이랬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이죠. 스가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스룹바벨 통하여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이것은 마지막 제단인 승리 제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신앙의 정도는 말씀 명하고 성취되는 일이다. 그 얘기인데 이 구체적으로 그 성전을 만약에 이것이 슬밥의 성전으로 끝을 맺는 거였다면 지금 6절에서 이 9절까지는 말씀 응할 수가 없었겠죠. 이거는 인간적으로의 심판 때인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때 이루어진 일은 인간 종말에 있을 일을 목적하고 기록한 것이 예언서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보다 크리라. 만국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국의 말이니라. 이걸 말씀드리고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참 놀랍죠. 땅과 바다를 다 진동시킨다.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이렇게 돼 있죠.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죠. 요거는 그러니까 인간 정말의 마지막 재단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사께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언된 그 종이 세우는 그 재단이 스가랴 4장절의 순금대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인간이 신앙 살점을 일으켜서 이제는 총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선을 회복시키게 되는데 그 재단만이 인간이 신앙 살점을 일으켜서 병받다는 용사와 아마겟돈의 승리함으로 이것이 이룰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말씀에 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날들이 이제 임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대기이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온다. 이것이 이사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의 재물이 너희 나라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것이 동방탕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의 선진국가인데 한국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1300년의 역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300년의 역사를 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건데요. 인간의 머리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아무 징조도 없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먼저 제가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인간 정말에 대해서 초림의주가 오고 난 다음에 천국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제레미들을 영접할 영원한 복음인 아름다운 시 적장고 실제가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지금 영접할 제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건데 그것이 여기에 예언된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연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이론이라고 그런다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너는 원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숭늉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이제 성전을 볶았던 날이 9월 24일 나오죠. 그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성계를 통해서 나오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64년 9월 24일 정확히 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성전을 기대하는 여기 말씀대로 응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에 재단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 왕국에 의해서 1965년 5월 10월에 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시가 영원한 복이라는 재림들을 영접할 말씀을 나타낸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재단 또한 부패될 걸 하는 걸 아셨을까? 몰렸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단이 나타난 것을 또 예언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19장 19절에는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병들을 여호와의 기둥이 들 것이요 그랬죠. 애굽 땅 중앙 지금의 애굽 땅은 이제 세상의
심판받을 땅, 재앙이 내릴 땅.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올려서 모세의 재앙으로 모세의 어쨌든 이적으로 결국은 멸망을 받을 재앙을 받은 땅이었죠. 그것이 인간 세상에는 이제 세상 종말인데 이것이 하왕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말세 사명자가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하왕국에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바로 하왕국인데 여기 오는 재단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어갖고 이제는 때도 다 정한 때가 있겠죠. 이것이 20세기까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순금대 투대교회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어긋난 자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게 해서 먼저 나타나는 재단이 바로 뭡니까? 이단과 탈선된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요.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 이룰 종인데 그걸 여기서는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1차적인 성전이 복구될 때 1차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대 총감독인데 그러한 종이 다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제 그 종이 나타나서 살지를 지를 다람쥐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고 두 감나무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종이 있어야만 세계를 심판할 재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느 누가 인간이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한 때 딱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시작은 성경 예언된 대로 2002년 11월 24일에 의한 것인데 그 날짜는 또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종의 말세복음의 첫대교의 역사의 전도 시작은 11월 24일까지만 예언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응한 것은 2002년 11월 24일이라. 또 애굽 당정에 되어질 때도 그 제단을 넣는 날은 9월 24일까지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1964년에 응한 거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병선을 멸할 것이라. 그 병거들과 그 탐자들을 엎드려드리니 말과 그 탐자가 각각 동맥걸에 엎드려지리라. 나 망울의 여호가 말하노라. 스알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했습니다. 망고의 말이니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이게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스룹바벨을 인을 삼았다. 그래서 그런 새로 나온 성경은 인장이라고 그랬죠. 인장.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같은 데는 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인 도장 인 친다는 말씀이죠. 여기는 인장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 용어도 보면 시그니트라고 써 있는데 이 도장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이다. 이거는 인의 권세에서 인마진 11살처럼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겁니다. 이런 종이 나타나서 결국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재단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재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보면 여기 보면 말탄자들을 이제 떨어뜨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탄자 떨어뜨린 다시 뭘 시켜요?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팔을 굴복시켜서 6월 저런 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셔. 그러면 애굽을 출애해서 이제는 홍해를 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제는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이 다 병거가 다 수장시키고 말았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는 건데 이건 그걸 예언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3,400년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경 2,700년 전에 쓰였으니까 그 후유죠. 인간 총괄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말탄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6장과 1장과 6장에 보면 4가지 병마가 나타나죠. 거기에 이제 말탄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면 4가지 말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누구든지 병마탄자가 있어서 질병에 순종하는
왕국권으로 운동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붉은 말처럼 무슬림의 공산당 대립으로 하나님 없다는 마귀의 대적의 세력이 있고 또 검말처럼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검말 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왕말 시대가 오는 거죠. 청왕말은 이제 변질이 돼서 협상 시대가 돼서 결국은 지금으로 오면 없는 정권 격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친북, 친공산당, 없는 정권 세력들이 된 것인데 그는 계율 6장 8절에 사망과 음부가 떠난다고 그랬죠. 결국은 왕에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인간정글의 마지막 때인데 그게 지금 이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한국에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나타난 것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났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게 된 겁니다. 그 제약이 지금 들어가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대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봐서 총 이제 감당할 사명이 바로 뭐냐?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두 감남무 두 첫대인데 두 주님에게 건져서 16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마지막 회개를 치는 때라 굵은 벼슬 입고 한다 그랬는데 이때만이 자매 마지막 알고를 모는 그리고 자비의 용서가 있어서 구원받아서 알고를 모으는 자들이 되고 그때 알고를 모아지지 않는 자는 환란에 빠져서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후삼전에 빠진 거죠. 후삼전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적장의 계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별당해서 완전히 세상을 심히 끝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하는 기간을 통하여 계율 20장 설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것이 임박해서 지금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년만이 임할 날이 가까운 때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인간 존재를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명확히 또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는 것은 교단과 교포가 상관이 없지만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서 제를 영접하는 것은 20문제 첫대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법이다.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원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정말 필성차려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성전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인데 그자들이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길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든 재앙이나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재난도 하나님의 성경 예언대로 많은 재난이 오고 있죠.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삼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5~3년의 혼란의 역사를 통하여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종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도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아주 비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